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고백할 때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좀 이상하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콕 집어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의 교제는 어떤 것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일까? 인간적으로 교제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만나서 인사하고 차를 마시고 혹은 식사를 같이 하고 서로의 관심사, 서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 통하는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 사실 그런 모임은 일반적인 사교 모임이나 그리고 친목 모임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가 절대로 아니죠. 그게 100% 필요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서로 마음문 열 수 있고 그런 것들 통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완전히 필요 없고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터부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 자체로만 끝나고 만다면 교회의 장소가, 교회에서의 교제가 그냥 사교 모임, 친목 모임에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런 모임을 하려면 사실은 요즘에는 소규모 SNS를 통해서 친목 모임 많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산을 타는 걸 좋아한다, 혹은 나는 무슨 야구를 좋아한다, 아니면 내가 축구를 직접 하는 걸 좋아하든지 아니면 축구 보는 걸 좋아하든지 뭐든지 있잖아요. 요새 그런 소모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카톡 안에서도 그런 오픈 채팅방 같은 데 들어가면 지역별로 그런 거 할 수 있는 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단 말이죠. 사실 교회에 와서 교제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 가서 어울리는 게 훨씬 더 그 부분의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유대, 인간적인 그런 결속,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간적인 유대와 결속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한 부분에서도 나랑 맞지 않거나 서로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면 금방 끊어져 버리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 속에 있는 인간관계, 세상 속에 있는 교제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단순한 교우 관계나 혹은 그냥 모여서 즐기는 친교 모임, 이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상당히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여러분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제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교제 외에도 나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서로 사귀다, 야고보서 같은 데서는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되고 서로 사귀기를 원하고 사귄다, 혹은 어떤 일에 함께 참여하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함께 협력한다, 심지어는 연보를 하다, 헌금하는 거죠. 연보하다, 이것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인데 엄청나게 다양한 측면으로 사실은 교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 안에서는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뭐가 일반적인 세상의 교제와 다를까? 첫 번째는 우리들이 그 신앙 고백을 잘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혹은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
요거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55문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게 문제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가장 첫 번째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혹은 그리스도인 각각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걸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가장 본질적인 근본, 가장 기초는 우리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먼저 반드시 돼야 되는 게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근본이고 뿌리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교제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은사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은사를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그걸 가지고 사용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냥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내가 뭐 축구 좋아하니까 이야기하고 이거랑 다른 이야기죠, 사실은. 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에서도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의 교통, 교제,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1번, 성령과 믿음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은혜, 고난, 죽으심, 부활, 영광 안에서 그분과 교제한다. 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여기도 뭘 건드리죠?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성도가 가져야 되는 교제의 1차는 주님과의 교제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계속 쳐다보면 그 사람은 성도의 교제를 하려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친목, 사교적인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위로가 안 되냐? 위로가 됩니다. 왜? 그 부분이 내가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신앙을 어떻게 보면 잘 정리해 놓고 있는 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성도가 가져야 되는 교제의 근본은 사람들끼리 이전에 위랑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게 된 사람들이 위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다음 2차로 나가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도 그냥 사교 모임장, 친교 모임장 되고 만다.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특히 저는 미국에 오래 있었잖아요. 미국의 교회는 사교 모임, 친교 모임들을 위한 어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친목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거기에 나가서 빨리 사람들, 관계들 맺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신자도 있지만 불신자들이 더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든 행태들이나 이런 것들이 불신 요소들이 상당히 많고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반대로 교회 안에 불신자도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서 도움받으려고 처음 이민 온 사람이 갔다가 사기꾼 같은 사람 교회 안에서 만나서 마른 장로라고 하는데 완전히 사기당하는 케이스들도 많고, 이민교회 보면은 엄청나게 이게 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가는 사람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 두 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근본이다.
그리고 그러한 교제가 1차적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과 그 비밀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게 2차적인 성도의 교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이 되어야 그리스도인끼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포커스는 사실은 이 첫 번째 근본적인 부분들보다는 두 번째, 그럼 성도 사이에 이제 그 근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교제가 일어나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1차가 근본이 돼 있으면 2차 성도들끼리의 교제 안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본질적인 요소인가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니라. 자,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었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요한복음 1장이 생각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사귐이 코이노니아죠. 교제. 자, 너희와 사귀기 위하여서 이 요한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 내가 보고 듣고 만져봤던 그 말씀을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지금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진 내용을 전달하고 전하고 말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란 말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야 되고 내가 먼저 봐야 되고 내가 먼저 만져야 되죠. 이게 말하자면 1차적인 교제라고 한다면 그 1차적인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 이걸 보고 사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사귐이랑은 다른 사귐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내가 듣고 만진 바 된 것, 이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지만 사귐이 가능하다. 성도의 교제는 올바른 말씀 가지고 교제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또 사용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하루에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2장 42절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교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도 코이노니아란 말이죠. 똑같은 교제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먼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지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빠지면 성도의 교제는 아닌 것입니다. 성도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것, 일단 성도 네가 나랑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말씀을 기초로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서로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성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그 밥을 먹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그냥 하하호호 하는 게 그래서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3절 오늘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고, 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같이 나누는데 우리 둘이 사귀는 게 아니고 누구도 함께 누리는 거라고, 함께 사귀는 거라고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더불어 사귀는 게 성도의 사귐이고 교제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친해지는 게 아니고 그 교제 가운데 누구도 함께 들어와요?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우리랑 대화하고 함께 나누고 있다, 이 생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소리 안 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있으면 절대로 안 할 소리를 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못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죠, 벌써. 그럼 목사가 들어가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들어갔을 때 안 될 교제는 원래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은 목사님이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뭐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죠? 목사 없었을 때 막 세상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목사 앞에서는 하지 못할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왜 못하죠? 믿음의 소리면 못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소리 아니고 엉뚱소리 지금 하려니까 못하는 거죠. 불만, 불평, 부정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럼 목사 앞에서도 못하는데 누가 함께 한다고요? 성도의 교제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자리인데 거기서는 막 한단 말이죠. 뭘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나랑 함께 하심, 동행하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망각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모임을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좋거든요. 하하호호 하면서 맛있는 거 뜯어 먹으면서 같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 막 하고, 그렇죠? TV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런 이야기들 막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 있으면 하기 힘들듯이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뭐 하니까 돈 잘 벌더라, 뭐 하니까 뭐 누가 뭐 이쁘더라, 누가 잘생겼더라, 뭐 누구 막 이혼했다더라,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데 목사 있으면 그런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기준을 뭘로 삼으면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해도 괜찮은 말,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다. 만약에 그렇게 않고 원하는 교제를 한다면, 나는 친목 모임을 원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칼을 기우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도의 사귐에 있어서 두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까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서로 성도 간의 사귀는 교제는 의무라고 아까 전에 이야기하거든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근데 그 의무라고 하는 거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할 의무를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각자의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하고 속사람과 겉사람 모든 면에서 서로의 유익에 이바지할 만한 공적이나 사적인 의무들을 마땅히 수행해야 된다. 말이 어렵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은사를 각각 성도들에게 다 주셨는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성도들의 교제는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을 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작은 은사든 큰 은사든 다양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을 하는데 그 섬기는 거는 두 가지 다래요. 겉사람을 위해서도 섬겨야 되고 속사람을 위해서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이걸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뭘 강조하고 있냐면 두 번째,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말씀 요거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그것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우리의 교제는 의무인데요. 어디에서 나오는 의무냐면 한 몸 사상에서 나오는 의무입니다. 한 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각각의 성도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인데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상. 여기에서 두 번째 이 교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속사람과 겉사람 모든 면에서 서로의 유익에 이바지할 만한 공적이든 사적이든 의무들이 있다. 이것들을 마땅히 수행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을 보시면 기묘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기묘치 않은 것도 있고 좀 더 연약한 것도 있고 좀 더 강한 것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중요치 않는 부분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지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아무래도 새끼발가락보다는 이 인덱스 핑거 요 손가락이 좀 더 사실은 중요한 손가락이 될 수 있겠죠. 뭐 생긴 건 비슷하지만 근데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사실은 걸어 다니는데 새끼발가락도 균형 잡고 걷는 보행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눈에 보이지 않게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끼발가락만 다쳐도 걷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새끼발가락이 다치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지체들이 좀 더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끼발가락만 아팠는데 다른 다리 근육이 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왜? 갑자기 많이 힘을 쓰다 보니까. 그렇죠? 몸은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좀 더 힘을 써야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통증이 느껴지면 그 부분을 최대한 안 쓰고 다른 부분을 쓰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몸 사상을 성도의 교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다 하나님께서 달란트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 몸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그 섬기는 게 두 가지 파트로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을 위한 섬김도 있고 속사람을 위한 섬김도 있는 것이다. 그 겉사람과 속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게 공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일어나는 행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가 복음 사상은 그겁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게 근본적이란 말이에요. 나를 희생하고 부인한다라고 하니까 왜 그러냐? 사실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내 에너지를 쏟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쏟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을 할애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지 않는다면 어차피 나를 위해서 축적해둘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너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너를 부인하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섬기고 내려놓는 것은 반드시 뭐를 수반하냐면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갖다가 비워내서 상대방을 채워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죄인인 인간에게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나누는 걸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나누는 걸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나누는 거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눠줄 때 사람들의 반응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줄까? 이것 때문에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나눔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나눔은 아닙니다. 그걸 목적으로 한다면. 나눔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걸 해줬을 때 어떤 반응을 기대하기보다는 거저 주는 거죠. 왜? 거저 받았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섬겨주신 것은 사실 어떤 문맥 안에서 일어나냐면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를 쫓았던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섬겨주셨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로 섬긴다라고 할 때는 나를 부인하고 있는지 아닌지 요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섬기는 속에서도 과연 나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똑같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속을 쳐다보면 그걸 점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한 거, 뭔가를 기대하고 한 거는 한 만큼 나중에는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상처 안 받습니다. 받을 상처가 없어. 아예 안 했는데 뭐. 그냥 있으면 땡큐지. 날로 먹는 건데 뭐 상처받을 게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상처받는 사람은 왜 상처받죠? 내가 진짜로 성의를 다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교회에서 알아주는 것도 없고 혹은 나 자신에게 돌아온 것들이 없고 내가 이러려고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가장 깊은 뿌리에 보면 이걸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계산이 생리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진짜로 계산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딱딱 꺼내가지고. 근데 이 죄인은 다 자기중심적이라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하는 게 깔려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를 못 해주면 뭔 교회가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성도 간의 교제에서 서로를 섬길 때에는 그게 없어야 돼요. 그 근거는 뭐냐? 내가 섬긴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뭐 요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배경에는 내 것을 가지고 섬겼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섬김의 가장 베이스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했거든요. 은사는 영어로 치면 기프트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래요. 그냥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건 선물이라고 안 합니다. 내가 뭐 샀든지 뭘 한 거지 내가 받은 상급이지 선물로 주셨다라고 한 거는 내가 받을 가치가 나에게는 없는데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공짜로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은사로 몸을 섬기라고 주신 거래요. 그럼 내가 섬기는 섬김은 내 것을 가지고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요구할 게 없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지금 이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일가래거든요. 네가 지금 은사를 가지고 그래 잘 섬기고 그 은사를 가지고 되게 뛰어난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을 했다고 치지만 그게 뭐라고요? 받은 것 아니냐? 네 거 아니잖아. 그건 당연히 받은 걸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게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네 자랑을 지금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 안에도 여러 가지 지체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해요. 힘이 센 사람도 있고 힘이 약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재물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좀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세상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는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게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강한 자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내가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강한 것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럼 왜 주셨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좀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그걸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은사도 다르고 능력도 다른데 하나님이 그 그릇에 따라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는 것에도 사실은 우월감이 있지만 여러분, 받는 것에도 사실은 이런 사상이, 똑같은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있으면 받는 것 되게 힘들어합니다. 받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저 옛날에 받는 거를 못했거든요. 나는 그냥 주신 은혜로 교역자 한다고 전도사 하는데 전도사라고 돈을 주더라고요. 교회에서 사례비죠. 이걸 내가 왜 받아요? 처음에 그랬어요. 지금 잘 받죠? 이걸 내가 왜 받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주님 섬기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장로님이 데려가서 엄청 저를 혼냈어요.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성도들 통해서 내 필요한 것, 연약한 부분들 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받을 줄 아는 것, 요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냐? 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거 필요 없는 존재냐? 잘했다고 주는 거 아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 합력하고 있는 것의 일부지. 근데 뭘 잘났다고 난 받을 게 없다고 힘도 없는 주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받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받는 것도, 받으니까 자존심 상해. 이게 아니고, 받는 것도, 섬기는 것도 그렇지만 받는 것도, 열등감, 우등감, 요거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디에서만 그런 열등감이 없이 그렇게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냐? 사실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만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 주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는 것들이 아니고, 받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내 자존감이 꺾이고 그런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슈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할 때에도 사실은 그 사람의 자존감이나 그 사람의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서, 그리고 내가 이런 은혜와 사랑받았으면 나중에 내가 또 힘을 가지게 됐을 때 나도 그런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섬김을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 현장 해외에 있으니까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일반적인 선교사님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서포트를 받는다고 할 때 한 교회가 뭐 전적으로 그 사람의 뭐 생활비 뭐 300만 원 이렇게 서포트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통은 한 교회가 어떤 선교사를 우리는 파송해서 돕고 있다라고 할 때 얼마 정도 헌금 매달 보내는지 아십니까? 10만 원 뭐 이렇게 보내요. 그럼 이 사람은 예를 들어 300만 원이 필요한 30개 교회의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0교회에서 그 10만 원 주고 어떻게 하냐? 여름에 무슨 훈련차 나왔는데 자기 교회 안 들리면 저게 지금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나 무시해? 끊어버린다니까. 거지 같죠? 그게 진짜 섬김이냐고. 10만 원 주는 것부터가 벌써 이상한 거예요.
선교한다는 말을 하지를 말지. 그렇죠? 그것도 한 번 주기 시작했으면 이 사람이 철수하고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우리 교회 안 오면 기분 나쁘다고 끊어버린다. 그리고 뭐 해요? 선교사들 항상 한국 들어오면 30교회 돌아다닌다고 난리. 인사. 악하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들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포트를 해도 서포트 해야지. 그래서 쉽게 하는 건 아닙니다. 쉽게 그냥 막 하자 이렇게 하다, 왜? 지속해야 되니까. 만약에 하다 보면 끝까지 해야 되니까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걸 할 수 있도록 많은 생각들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 마음가짐을 똑바로 가지고 사실은 서포트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특정 선교사가 아니고, 교회는 원래 초대교회부터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가난한 자들이 있는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 문서에 남아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는데 그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기근과 재난이 들었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대요. 풍족하게 뭐 다 나눠 쓸 수는 없었겠지만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 사실은 섬기는 섬김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가진 자들만 섬길 수 있냐?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가진 자들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섬기고 안 가졌기 때문에 안 섬기고, 이런 개념 자체가 성경에 보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마게도냐 교회의 섬김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이 참여함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냐 사람도 어떤 상황에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대요. 이 극심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렸던 것은 극심한 가난을 누렸고, 그리고 이건 아이러니한데 넘치는 기쁨을 누렸대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기쁨을 누렸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는데, 그들이 힘 닿는 대로 한 게 아니고 힘에 지나도록 넘어서 가지고 했대요.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들의 이런 중심을 받아달라고 사도 바울도 아마 너희들 위해서 써라 이렇게 했나 봐. 근데 간곡히 부탁해서 억지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했다는 거죠. 이게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군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린 자들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누구에게? 바울 팀에게도 드렸대요. 자, 이것도 교제 딱 두 가지가 근본이 딱 있죠. 하나님께 먼저 자기 자신 전체를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 자신을 주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설교 이런 것들을 들으면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더 힘써 기도하고,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십시일반으로 힘써서 연보하고, 절대로 섬김은 내가 뭔가를 풍요하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시각 가지고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섬길 것 같죠? 돈 많은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은혜 준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은혜 안 주면 많아도 안 한다니까요. 적은 사람이 못하는 것 같죠? 아니요, 적은 사람이 그 은혜 받으면
많은 사람보다도 더 중심 담아가지고 섬긴다니까요. 그렇죠? 문제는 어디에 있냐? 내가 나 자신을 주께 드린 자냐 안 드린 자냐. 요게 이제 먼저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 드린 자는 주께 드린과 같이 우리에게도 자기 자신들의 몸을 드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단 1차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2차적으로 말씀 중심의 교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을 위한 교제도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앞에 것들이 된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겉사람을 위해서도 섬겨야 되고 속사람을 위해서도 섬겨야 되고.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극단으로 갔습니다. 일반 교회는 겉사람 섬김을 잘해요. 그러니까 구제, 봉사 이런 것들도 겉사람 섬기는 쪽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특화되어 있습니다. 잘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실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육신적으로 저는 섬김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섬겨야지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극단으로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말씀 가지고 섬기는 거지 육신적인 거 섬기는 게 아니다. 저거는 그냥 일반 종교에서도 다른 그냥 자선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섬겨야 되는 거는 말씀으로만 섬겨야 된다. 중요한 본질을 이야기하고 건드린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어디서 봤냐면 미국 안에 홈레스 사역들이 많거든요. LA에도 뭐 필라에도 그랬지만 그 홈레스 사역하는 사람들의 홈레스 사역을 보면 거의 복음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밥만 주고 와요. 진짜로. 여러분 뭐 2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책 읽어보셨습니까? 기가 막히게 응답하죠. 이 고아들 뭐 돈도 별로 없는데 전부 서포트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애들 뭐 먹일 것 이런 거 하루하루 먹일 게 없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게 그 뭐 기도응답 책인데, 그러니까 뭐 진짜로 아침에 빵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애들 줄 수 없는데 그냥 빈 그릇 해놓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면 빵이 갑자기 서포트가 오는 옆에 빵 공장 불나가지고 그 좀 그을린 것들 다 갖다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응답들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조지 뮬러가 평생 고아들을 키우고 사역을 엄청나게 크게 했죠. 조지 뮬러가 그 사역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딱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유럽,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보여주고 싶다. 하나님이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지금도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지금 계심을, 지금 이 유럽에 전부 다 계몽주의, 인간 중심의 지식으로 이성 중심으로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이 사회에 아무것도 없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조지 뮬러가 내 평생 사역을 한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빵을 주고 그리고 옷을 주고 잘 곳을 제공해서 이들을 내가 보호해 줬지만 이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죽기 전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사역의 방향을 마지막에 어떻게 바꾸냐면 이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걸로. 이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육신적인 것들만 섬기는 거 가지고는 사실은 진짜 본질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홈레스 사역이 육신적인 것들을 봉사하고 있는, 그거는 국가에서도 할 수 있고 주정부에서도 할 수 있고 일반 타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냐? 본질적인.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잘못됐다. 진짜 저들에게는 빵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필요한 것이다. 이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게 필요한 거다. 근데 이게 극단으로 가니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빵도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먹고 좀 배가 불러야 말씀이 들어갈 거잖아요. 엘리야 힘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40일 동안 그냥 뛰게 만들지 않고 40일 동안 뛸 수 있는 떡을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고 떡 먹고 눈이 좀 밝아지고 정신 차렸을 때 이제 뛰어라. 인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극과 극이 아니고 둘 다 병행해서 겉사람과 속사람 둘 다를 사실은 도와주는 게 진짜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형제가 헐벗고 춥고 배골아 있는데 그 형제를 쳐다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으시고 따뜻하게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많이 드십시오라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주고 헤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것이 행위가 없는 믿음이고 그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한 밥을 먹고 그리고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가 아니고 자기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공개도 해주고 따뜻한 옷도 찾아가지고 갖다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왜? 그건 육신적인 건데요. 육신적인 것도 섬기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두 개를. 하지만 본질은 놓치지 않는 거죠. 왜 그렇게 해주냐라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흘러내려가고 이 사람이 진짜 한 지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장성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 육신적인 것들 섬기는 것도 터부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 사역을 돌아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종교, 복음 이렇게 딱 둘로 나눠가지고 종교, 이거는 흑, 복음, 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극과 극으로 갔는데 계속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걸어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에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되 그 본질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섬기는데 두 방면으로 영적인 부분도 그리고 육신적인 부분도. 저는 외로움 같은 것들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사람들 보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전 옛날에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이랑 소통.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지만 사람들과의 교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소통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만 놓치지 않으면, 본질만 놓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밥도 안 먹고 뭐 이렇게 하지만 새로 이사 가는 데서 밥 잘할 수 있으니까 밥 계속 먹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어떻게 보면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제가 필요하고요. 본질을 위해서 서로를 돌아봐주고 섬기는 그런 교제도 필요하다. 이 부분 우리들이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교회에서는 서로 반찬해가지고 나눠 먹고 이런 것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반찬하면 꽈리고추를 볶으면 일부러 많이 볶아. 우리 엄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먹을 것만 하지 않아 항상. 그래가지고 누구 권사님 갖다 주고 뭐 목사님들도 갖다 주고 전도사님들도 갖다 주고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난 짜증나죠. 그냥 우리 먹을 것만 볶지. 왜 이렇게 한 가지 볶아가지고 그것도 우리한테 전 또 안 그래도 수줍음 타는데 나보고 갖다 주라고 하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손이 컸대요. 불신자거든요. 전을 부치면은 동네 사람들 다 먹을 만큼 부쳐야 된대 무조건. 그래서 한 접시씩 담아가지고 돌리라는 거죠. 딸들 하나씩 주여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 부친다 이러면 완전 허리 다 뽑아지는 날, 그렇죠? 근데 이전 교회에서는 그런 나눔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쌍막한 거죠. 왜 그러냐? 나 때문에. 목사 색깔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극단으로 많이 가 있구나. 극단으로 많이 갔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생태적인 인간으로서의 삶, 이런 부분들, 인간 이해, 이런 것들이 목사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막 선교 사명 띄고 있는 뭐 청년들한테는 맥히는 메시지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삶들 속에 실제로는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도 교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사교 모임이 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의 섬김은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인간들은 사실은 서로 가족과 같은 한 몸으로 끈끈해진다. 그 연약한 자들 있으면 돌아봐 주는 거죠. 저는 옛날에 신방 싫어해가지고 신방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저같이 다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교회에서 신방 오는 걸 싫어했거든요. 왜냐면 신방 오면 엄마가 아침부터 우리 족쳐서 청소시키고 과일 같은 거 막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과일 산 적이 없는데 막 과일도 좋은 거 사놓고 먹으려고 그럼 못 먹게 하고, 이거 내일 신방 오시는 분들 주는 거라고. 그래서 오면은 그 목사님 와도 기분이 나빴어요. 목사님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대청소했고, 나 먹고 싶은데 나 못 먹게 하고 목사님 먹게 하려고. 그렇죠? 남기고 가면 또 이제 마음이 풀어져서 남은 것들 먹고. 그러니까 오면 귀찮은 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신방해주고 전화해주고 이런 걸 좋아하더구만요. 그래서 이 신방해주고 전화해주고 이런 것들이 목회의 비결이라고 옛날에 그 필라에 계시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 달에 뭐 그 구두 한 축씩 달았대요. 하도 걸어다니면서 신방을 많이 해서. 그래서 모든 교인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신방을 했대요. 저도 그렇게 할까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막 녹아지겠습니까? 뭐 매일은 진짜로 매일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봐요. 진짜로 저 멀리 있는 분들은 어렵지만 울산, 뭐 부산, 뭐 기장 이쪽에는 매일 가가지고 내가 만나줄까? 이런 생각도 원하면, 그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어쨌든 우리가 교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사실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과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는 않았나. 그리고 외로움을 타시는 분이라면 이런 외로움이 아까 전에 이런 풍성함을 통해서 극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교제를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빈약한 거 아닌가? 그거 없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친교 모임, 친목 모임을 내가 원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다른 지체는 장성한 자로서 그런 친목 모임, 사람의 외로움 이런 것들도 겉사람도 돌봐주는 건 맞지만, 본인이 그 부분에 결여돼 가지고 그걸 요청하는 것이라면 본인 자신도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게 아니구나, 올바르게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한 몸으로 불러주시고 한 지체로 저희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지체들에게 섬김으로 또 말씀을 나눔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까지도 함께 책임져 주고 또 함께 도와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갱신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